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장 많이 고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요 썩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바다가 썩지를 않는가 하면은 바다 안에는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몇 프로 정도나 있느냐 하면은 이 바다에는 약 2.8% 정도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약 3% 정도가 되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고여 있지만은 썩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 가면은 아주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냥 시원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다에 3% 정도의 소금이 있으면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대입을 해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3% 정도의 진짜 소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 약 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고, 지금은 약 12%, 5천만의 인구 중에 약 6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숫자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이 강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천보다도 그거 더 강해요. 물론 이제 여러 서울 중에서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요, 강남입니다. 가장 향락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는 곳이 강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약 40% 정도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40% 정도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적인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복이 당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부패해져서 세상을 더 더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약 5만 명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5만 명 중에서 1%면은 500명입니다. 0.1%면은 50명입니다. 0.01%면은 5명입니다. 10명이라고 한다면은 0.02%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다고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박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유황과 불덩어리가 비처럼 내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우리가 한번 가보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함께 나왔지만은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지만은 이 조카 롯은 그곳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못했습니다. 자기 딸하고 결혼하려는 사이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니까 빨리 피하자고 그랬는데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또 믿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믿게 해서 계속해서 빛이 더 번져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리더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리고 말았던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바닷물로 비유를 한다면 3%라고 하면 150만 명 정도가 3%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천의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인천의 인구 중에 300만 중에서 믿는 사람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만만 되는 사람이 진짜로 소금으로서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이 계양구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계양구는 약 35만 명 정도가 이 계양구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계양구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과연 나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계양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의인을 찾는다면 5만 명에 10명이었으니까 그러면은 한 3, 40명은 돼야 되겠지. 한 50명은 돼야 되겠지. 뭐 그렇게 비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지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속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자고 하는 그런 교회의 표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양구를 여러분이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만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23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정의,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범죄하여 멸망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 멸망하는 곳이 뭐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눈으로 봐서 갖고 싶고 우리의 눈으로 봐가지고 취하고 싶고 하는 것들로 이 세상이 아주 가득해서 그거를 갖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나오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걸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내가 한자리 하고 성공해서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고 거기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욕망이 있겠죠. 다 나름대로 꿈이 있겠죠. 근데 욕망과 꿈이 있는 건 좋지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에 잡혀버립니다.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과 자만과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누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가져서, 세상은 그냥 놔두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이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잘 나를 관리를 해야만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세상이 싸움의 대상이고 세상은 이겨야 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김으로 갖는 그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인 것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는가, 세상이 나를 이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늘 승리의 삶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 권투 경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둘이서 치고받고 하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승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판정승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KO 펀치를 내려서 아주 가볍게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히려 사탄에게 KOP 당해서 세상에 KO 당해서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정말 복잡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해서 여러분들이 패배해서 오히려 사단이 날리는 펀치에 맞아서 세상이 나에게 날리는 펀치에 의해서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간신히 그래도 판정승으로 이겨서 나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KO 펀치를 날려서
세상이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공격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공격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오지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KO 펀치를 날려서 이기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래도 아멘하면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결국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찰스 스펄천 목사님도 이런 말 했어요. 참된 기독교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도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이 일반적인 삶이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 죄에 빠지는 일이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것은 어쩌다 한번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해야지. 이게 바뀌어서 죄에 빠지는 일이 일반적이고 이기는 것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덜 이기다가 이게 깜빡 방심해가지고 한 번씩은 패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늘 이기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세상으로 펀치를 맞기는 해도 그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는 원수 마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저극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한번 선포. 이게 선포를 할 때는요, 선포는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패배하던 사람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시작.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신 주님이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어딜세 성내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승리를 고백할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패배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집집마다 6월절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집집마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집에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광야에서의 생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광야에서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광야로 막상 나오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잠자리도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75세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뭐냐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고 우리는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과시켜 광야를 통과시켜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는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다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우리들이 시험 들고 그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 이기는 것, 이게 뭐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내가 정금같이 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과하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쯤엔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아무리 큰 일도 적게 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도요, 그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다 이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찬양 한번 드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이기게 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하겠습니다.